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순절 6주차 월요일을 기도로 깨고 계신 사랑하는 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작은 신음의 그 기도까지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관계와 감정이라는 대주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6주차를 맞이하며 오늘부터는 인격과 성품이라는 새로운 대주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즉 이번 한 주는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주차의 포문을 여는 29번째 주제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자, 그렇다면 먼저 질문. 오늘 우리에게 신뢰는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계획대로 길이 열려질 때 그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찬양하더라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사순절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성품의 신뢰는 조금 다릅니다. 진짜 신뢰라는 성품은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또 지연이 응답되어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옷자락을 붙드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진짜 신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모욕적인 거절을 당했던 이 가나안 여인의 반응을 통하여 주님의 자비를 끝까지 신뢰하는 위대한 신앙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받은 딸, 그 딸을 둔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음성,
아마 분명 주님의 귀에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병자도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손을 얹어주시고 즉시로 고쳐주셨던 이 예수님, 오늘따라 반응이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 여인의 간구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리치며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반응 먼저 오지요.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예수님이 지금은 병 고칠 때가 아니신가 보구나 하면서 시끄럽다라고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여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으로 입을 여셨다는 겁니다.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즉, 여자여, 너는 이방인 아니냐? 너는 이방인이라 내가 도울 수 없다 라고 하는 매몰찬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이쪽과 저쪽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분명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보다 훨씬 더 꺼려하고 만나기 힘들어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찾아가셔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은 너는 이방인이니까 도와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절을 당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엎드려 절하며 도와달라라고 매달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아예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즉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설교 중에 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너는 개야, 너에게 줄 거 하나 없어, 내 자녀에게 있는 거 빼서 너에게 주지 않아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여인의 인격, 여인의 성품, 그 삶을 철저하게 짓밟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주신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우리를 개 취급하면서 무시하면서 심지어 욕까지 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아마 저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렇게 욕을 하며 돌아섰을 것도 같습니다. 즉 이러한 실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우리가 무시당하고 개 취급당하면 너무나도 쉽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지연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뢰를 달아보시는 영적인 시험대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뜻과 다른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뢰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여인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걔가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 27절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이 진짜 신뢰다라는 거죠. 이 27절에서 여인이 한 고백은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말대로 이방인이 맞습니다. 또한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개 같은 존재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격 없음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격 없는 그 중에도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며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고백하기를, 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저 주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하나만이라도 저에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저의 그 딸이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 먹다 남은 그 찌꺼기 하나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여인의 신뢰는 자신의 공로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써 그 믿음에 근거하여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간구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주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가장 고귀한 자기 부인, 나의 비움, 나의 헌신의 고백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다 꺾으시고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성숙한 신뢰를 소유할 수 있는, 주님 향하는 그 믿음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 이렇게 영적인 시험 무대가 끝나고 이 여인의 그 위대한 신뢰 성품 앞에 예수님은 드디어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딸의 병이 낫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여인을 개 취급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여인의 그 위대한 신뢰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함으로써
칭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 주시려고,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려고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신뢰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눈물로 씨앗을 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의료 지원 프로젝트, 이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이 일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타양에서 병든 그 외국인 노동자, 그들은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소외되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는 그런 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밥을 굶어가며 모은 이 작은 헌금 역시 세상의 거대한 필요를 그것과 비교해보면 마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그 부르짖음, 그 부스러기 은혜로 딸이 생명을 얻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부스러기 같은 작은 나눔이라도 이웃에게 흘려 보낼 때,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사랑을 통하여 이방 땅에서 온 생명을 살려내는, 건져내시는 그런 위대한 기적을 우리를 통해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신뢰 위에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적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집은 인격과 성품 첫 주간을 열며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자신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반응 앞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냐? 라는 물음이죠. 이 물음에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기는 응답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한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혹시라도 있으신다면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즉, 이 고백을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부스러기 은혜, 그 찌꺼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직접 글로 써보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뢰는 결과만 요구하는 얄팍한 신뢰가 아니기 때문이죠. 신뢰는 가장 불리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을 붙잡는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의 상황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신뢰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숙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가나안 여인을 묵상하며 그동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쉽게 원망하고 돌아섰던 저희의 조급하고 교만한 성품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돌아보니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응답 방식과 그 내용이 저희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금세 실망하고 주님을 의심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자존심이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늘 앞서 있었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여,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용서를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여인처럼 저희의 상황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드는 신뢰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 우리 새 교회가 모으고 있는 이 부스러기 같은 나눔이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성품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길로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풍성한 떡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찬양할 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묵상집 29일차에 나와 있는 오늘의 질문에 대답하며 주님과 함께 깊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헌신과 자기 비움을 통해 특별히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버려두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적을 이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귀